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찬란한 역사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치스러운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치를 잃어버리면 그 수치가 다시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은 1945년 8월 15일을 패전일로 기념합니다. 중국은 난징 대학살을 기념하고 이스라엘은 홀로코스트를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라를 빼앗긴 날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절 날인 것은 아는데 나라를 빼앗긴 35년의 시작이 되는 날은 기념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일제의 강압과 친일파의 결탁으로 나라를 빼앗긴 치욕의 날 경술 국치일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1910년 8월 29일, 이날 우리는 나라와 주권을 빼앗긴 국치일을 우리는 이날 맞이했습니다. 광복절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결코 국치일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의 치욕을 씻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일제체하에서 보낸 35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35년을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국가보훈처의 자료를 근거로 보면 독립운동에 참여한 인사가 300여만 명 되고 이 중에 독립운동 순국 인사의 수는 15만 명에 이릅니다. 다시 말해서 광복은 그냥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수없이 흘린 피가 있고 그 피 위에 이 나라와 민족은 지금 현재를 건설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은 77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날입니다. 그래서 6월절과 우리의 광복절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은 6월절과 광복절의 뜻을 바르게 알고 여러분 안에 새겨서 다시 한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6월절은 애굽의 43년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념일이라고 한다면 내일 있을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일제 35년간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그러나 6월절과 광복절에 공통된 말이 있다면 그것은 해방입니다. 쓰라린 아픔을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먼저 6월절의 어원을 보면 6월절은 패스오버라고 해서 넘어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말로는 지나간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는 용서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6월절의 내력이 이런 내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던 생활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노예 생활입니다. 그때 그들은 불쌍한 삶을 살았고 그들을 불쌍히 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지도자를 찾으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거듭거듭 사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 거듭거듭 사양합니다. 모세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말을 못합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양하는 것입니다.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지낸 80세의 노인, 침묵의 40년을 보냈으니 말이 우둔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광야에 말벗이 있었겠습니까? 양들이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 침묵의 40년을 지낸 80 노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떨리기만 한 것입니다. 인생을 정리할 노인이었는데
이 인생을 정리할 노인이 나설 자리가 아니라고 모세 스스로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저는 말도 우둔하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이적으로 그를 다시 세우시고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책임질 사람 누구입니까? 앉아 계신 여러분이 이 시대를 책임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아니라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자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모세는 소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어조로 명령한 줄 믿습니다. 한편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지기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재앙이 내려질 때마다 듣는 척 하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아멘. 10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 여기서 말하는 한 가지 재앙의 의미는 앞에 있는 9개의 재앙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재앙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9가지 재앙, 그것과는 전혀 다른 한 재앙을 내가 너희에게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때 말씀하셨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내려질 텐데 너희는 양 한 마리를 정해서 그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그 표식, 양의 피,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모세에게 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았지만 애굽인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물깃는 자의 장자로부터 바로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짐승의 첫 새끼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도 남아있는 장자가 없었습니다. 이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이때로부터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명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보낸 치욕의 35년은 어떤 세월이었습니까? 우리는 8월 15일 광복을 우리는 가장 큰 명절로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의식이 우리 안에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자책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광복절을 하루 앞둔 이날, 77주년의 광복을 앞둔 이날 다시 한번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여러분이 한결의 한 민족으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봅니다. 유월절 신앙의 첫 번째 의미는 기념하는 신앙입니다. 광복절이나 유월절이 주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기념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추억하며 그날의 감격과 기쁨을 되새기는 것이 기념입니다. 유대인들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니산월을 이야기하는데 유대력 1월을 이야기합니다. 태양력으로는 4월 달에 해당하는데 이 니산월이 되면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킬 준비가 시작됩니다. 먼저 누룩 없는 떡을 만들고 애굽에서의 고통을 상징하는 쓴나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어린 양을 잡습니다. 1월 14일 날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면 그것이 이 유월절의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주로 이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기간 동안 그들이
누룩 없는 떡과 쓴나물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지난 때의 아픔을 재현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그 시간들의 아픔, 쓴 날들을 다시 한번 삶 속에 재현하는 것은 현재의 감사를 잊지 않게 하는 신앙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에 감사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독립운동하신 우리들의 순국 소년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맛없는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 것과 같이 우리도 어쩌면 국칠이라든지 광복절이 되면 그날 숙연하게 우리는 한날을 보낼 이유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도 현재의 감사, 현재 우리가 누리는 이 번영과 풍요에 대해서 감사를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광복절의 깊은 뜻을 되새겨야 하는 우리로서는 무조건 일본인에 대한 증오심을 갖는 기념이 아니라 그때 우리 선조들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우리보다도 오늘의 다짐이 필요한 다음 세대를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흥분하거나 스스로 도취하기보다는 그야말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거룩한 기념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기억하면서 누룩 없는 떡과 쓴나물을 먹되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서서 먹는 기념일을 지금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신이 오늘에도 비교적 적은 수요의 유대인들이지만 온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민족 정신을 지금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와 같은 그런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제 압박은 한마디로 쓴나물을 먹고 지난 쓰라림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말을 잃어버렸고 우리의 글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재산도 빼앗겨버렸습니다. 문화도 짓밟혔습니다. 젊은이들은 보국대로 탄광으로 끌려갔고 전쟁터로 끌려갔습니다. 우리들의 처녀들은 정신대로 끌려갔습니다. 그날의 고통은 상상하기조차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을 되새기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념을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국민은 다시 고난의 역사를 되풀이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국보 1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보 1호가 뭡니까? 우리나라의 국보 1호는 남대문이라고 합니다. 남대문.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국보 1호에 담긴 수치스러운 역사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임진왜란 때 가토 기요마사가 이 남대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한국의 궁궐을 점령하고 이 나라를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흐른 뒤에 1910년 그들은 다시 이 나라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래 이름이 숭례문이었는데 숭례문의 본래 이름을 지워버리고 방향만을 뜻하는 남대문이라고 이름을 새롭게 붙이고, 그리고 그 남대문을 이 남대문이야말로 우리의 개선문이라고 공포하면서 조선의 가장 큰 국보는 바로 우리의 개선문인 남대문이다, 이렇게 해서 국보 1호를 남대문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국보 1호부터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대문이 뭡니까? 우리는 본래 이름을 찾아야 합니다. 숭례문으로 찾아야 합니다. 이런 의식이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불리면 불려지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뭔가 의식과 생각을 갖고 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임진왜란 때 빼앗긴 짓밟힌 이 나라가 다시 한번 1910년 8월 29일 날 또 빼앗겼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 수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원나라에도 명나라에도 청나라에도 일본에도 나라를 주권을 옳게 펴지 못하고 짓밟힌 그런 기억이 우리 민족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치욕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다른 민족이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날마다 매해마다 재조명하는 것처럼 우리도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 후손들이 다시 그 고난을 겪을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역사의식을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광복절, 유월절은 기념하는 날입니다. 꼭 기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결심하는 신앙입니다. 유월절 잔치는 끝날 때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남은 음식을 모두 불에 태워버립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은 애굽에서의 고난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순결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양의 피가 곧 죄를 씻는 것을 상징하는 것도 다 관계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심은 대단했습니다. 1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유월절은 뜻있게 빨리 끝내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는 자격은 엄격했고 불결한 자는 절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부정뿐만 아니라 내적 부정뿐만 아니라 이런 삶의 부정까지도 그들은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진 자는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절도 있고 엄격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의 마지막 날이 되는데 여러분은 이런 정신을 여러분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 태극기 다시고 8월 29일 날은 조기를 다시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분이 기독교인이었고 기독교인 16분 중에 9분이 감리교인이었습니다. 제합리교회는 만세운동을 일으켜서 그 중심이 되었고 만세운동의 중심이 된 곳이 다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태극기를 그렸고 교인들이 다 태극기를 나누어서 그렇게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제합리교회의 모든 교인들은 교회 안에 다 밀어넣고 그리고 문을 밖에서 못으로 박았고 그 안을 전부 불태웠습니다. 산채로 죽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들이 한 일입니다. 당시 기독교 인구가 2%도 안 됐을 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진리가 편만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편법이 아닌 정의로 사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기 위해서 교회가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무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다시 말해서 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유월절의 정신을 모르는 그들은 유대 민족에게서 끊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혼 민족 정신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민족혼 민족 정신이 있습니까? 한 민족의 민족혼과 민족 정신이 여러분 안에는 존재합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유월절의 정신이 그것입니다. 이것 무교절 누룩을 너희들이 제거하지 않은 그 집안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우리도
과거 조상들이 가졌던 끈기와 민족을 향한 사랑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일제로부터 참아낸 인내심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교훈이 없는 기쁨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언가 결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광복절을 맞으면서 새로운 결단을 신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생활의 방편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의식을 바르게 하는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개인의 마음의 위로 중요합니다. 개인의 번영 중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의 질병의 치유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강처럼 하수처럼 흐르는 그 나라를 이 나라에 심어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적의식이 없는 신앙생활은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목적의식이 분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6월절 광복절의 진정한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6월절 잔치를 준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의 진정한 결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애굽과 같고 일제와 같은 죄악의 구속으로부터 진정한 해방과 구원을 예수께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보이는 나라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덧입혀질 때 비로소 6월절과 광복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죄로부터의 구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해방 정신이 아니었다면 이 나라 이민족의 해방은 없었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깨운 것은 교회였습니다. 새벽 종소리로 깨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웠습니다. 이 나라의 문명을 퇴치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77%에 달했습니다. 그런 나라를 깨운 곳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는 뭘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이기주의에 빠지지 말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고 하는 소시민의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크게 생각하고 넓게 보고 깊이 통찰하고 멀리 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신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의 희생 정신을 너희들이 다시 한번 너희들의 몸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깨어있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유월절과 해방의 정신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아가서 인류 전체의 인류 전체를 죄악의 압제로부터 영원한 구원의 해방으로 우리는 이끌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방을 향하여 복음의 정신을 우리는 이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해방의 기쁨을 맛보며 사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먼저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는 봉사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은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